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량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꼭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행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남신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며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신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신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자랑이요 교회의 기둥이요 충성된 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남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은혜로 베푸시어 감격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며 더욱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욱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 나타나게 하시되 능력을 나타내기를 위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세속에 물들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헛된 염려에 사로잡혀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하여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한탄하는 자리에서 원망의 한숨보다는 소망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질서가 깨어지고 온갖 기후의 재앙과 지진으로 또한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고통의 한가운데 처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흩어져 삶을 살아가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과 사랑과 정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가을 신방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동교회 성도들 연로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남은 여생 영과 육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림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묶어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5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궁혈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상급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단이 정한 창조절 셋째 주일임과 동시에 또 남신도 주일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예전처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낯설하실 텐데 오늘 남신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남신도 회장님들이 사회하고 그리고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 또 기도했던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동교회 남신도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 또 그 섬김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는 명절이 기다려졌는데 이제 나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명절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명절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가족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너 다 잘 돼서 해주는 말이야.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어른들은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비교적. 그리고 야,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이 말 듣기 좋다 그래요. 야, 용돈 필요하지? 저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 너희 집 가라. 이 말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시어머니, 성공적인 장모님, 장인어른 되기 위해서는 야, 너희 집 먼저 가라 그렇게 말하셔서 그것이 서로에게 좋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어떤 덕담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덕담을 한다는 것은 어른이 후손들에게 잘 되길 바라는 것이겠죠. 야, 잘 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잘못 전달되고 표현되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덕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 복된 인생을 살아. 너 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었고 또 땅에 있었고 자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받는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복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평안의 복이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산다고 하면 결코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한 것처럼 능력의 복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세상은 항상 막히는 것이고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또 수모를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디도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비로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복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얻게 될 수 있는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나의 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더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과 내 모든 영역을,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다는 거예요. 복의 주체는 누구일까?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복 같으나 세상이 주는 복은 유한한 복, 썩어질 복, 없어질 복, 금방이라도 붙잡는 것 같으나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이 복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와요. 시카고에 우리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 갑자기 잘난 체를 해. 영어를 막 써요, 저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어를 써? 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영어라 보니까 습관이 됐다고 그래요. 맞죠? 미국에서 살면은 한국말 쓰면 안 되잖아요. 영어를 써요. 물건을 사더라도 영어를 쓰고, 병원을 가더라도 영어를 쓰고,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영어를 쓰고, 또 말씀도 영어를 하잖아요. 그런 영어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만을 따르는 거죠. 시편이에요. 발음이 좀 그런데 시편이에요.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돼. 내가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어떤 성취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 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비교가 되어요. 목사인 저도 목사를 비교하게 되어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은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비교하지만 그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좌절이 시작하고 내가 비참해져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형편껏 나를 사용하시는데, 할렐루야, 나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A라고 하는 영어가 D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D의 역할은 D의 역할이고 A의 역할은 A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도
높거나 어떤 사람도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여야 내가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약간 험하게 사는 사람이 왼쪽에 문신을 새겼어요. 나 건드리지 마. 이쪽에는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하게도 아니야, 착하게 살자를 썼어요. 착하게. 아무리 그렇게 새겨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 몸에 아무리 내가 특별한 이니셜을 나에게 박아도 그것이 그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복을 소유하느냐 복을 얻으려고 하느냐의 차이고, 섭리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노력이나 수고의 삶으로 얻게 된 삶과 천지차별이죠. 어떤 노력의 희생이 따라야 결과물을 얻는 것과 이미 주어진 복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 내게만 있지 않고 이 복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복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내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내 주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놓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아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치욕을 안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가끔씩 묵상해요. 십자가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상처고, 십자가는 피며, 십자가는 눈물이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에 찔리셨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그 피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4장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축복하실 때 주님은 무리에게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군중에게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인과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원하시고 다른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992년에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있고 나서 4년 후에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에 아쉽게 메달을 얻지 못했지만 그 4년간에 22번이나 연골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무릎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처럼 예선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예선에서 1위를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 마침 최종적으로 400m 계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출발 동시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카메라가 1등, 2등, 3등을 잡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뒤처졌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고 400m 계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춰봐요. 그런데 다리를 쩔룩 하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군중에 있는 누군가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 선수의 어깨를 부둥켜서 같이 뛰는데 경비가 제지합니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의 아빠라고 그러면서 결승선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끄떡끄떡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아들아, 나와 함께 같이 시작했으니 같이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 땅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최근에 이 한국 사회에 경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열을 맺다 보니까 이 선한 경쟁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어떤 시기를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원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기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또 그를 나의 어떤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자로 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비율을 보니까 여성 신자가 더 많아요. 한 2배 정도 더 많죠. 남성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 여성의 부족함과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남성이 더 섬기고 더 협력하고 더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받는 인생이란 뭘까? 이 복은 영적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을 소유하는 일이 복이 아니고, 또 지식을 얻었던 일이 복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이 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 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농사 한 해 지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해가 질수록 그 사람들의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심마저도 다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에게 절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누구의 종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공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의 몸을 주고 약속한 땅에 내가 보내서 하나님을 정성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하였는데 너는 세상을 따라다 보니까 나를 잊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마땅히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기쁨, 이거 하나님만이 주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제 발로 걸어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감사예요. 제가 시력이요 2.0이에요. 근데 안경 벗으면 0.1도 안 돼요. 나 그래서 안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비록 내 몸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지만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153 아시죠?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죠? 감사운동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보는 것마다, 대하는 것마다, 내가 마주하는 것마다 나의 일상이 온전히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치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평이고 원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내게 기회가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나를 영적으로 도구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예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십니다. 가로 70cm, 세로 40cm, 높이 60cm예요. 여러분, 이 벽과 벽 사이에 이 안쪽은 목사님 사택, 바깥은 길이에요. 그 사이에 베이비박스를 놓아서 미혼모들이 자기가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베이비박스에다 놓으면 목사님이 사정이 있구나,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보내는 그런 사역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143명을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2143명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구해냈잖아요. 세상이 관심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 또 오해가 돼요. 야, 유괴범이냐, 그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가난한데 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보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귀한 사역이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내가 정말 헌신해도 지치도록 헌신해야지만 그 대가를 보상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 땅의 보상이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자랑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자,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와 어떤 성취를 얻는 그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칭찬하노라, 너를 나의 도구로 삼겠노라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낱낱이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그간에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내가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들 나오실 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자매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서로의 사랑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을 한 가지로부터 100가지까지 하면 시간이 없이 우리가 지체 없이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까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로 세워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며 선언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음을 하나님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주정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비전 예물을 드리고 장학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꽃꽂이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멍에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복음이 스며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단이 정한 남신도 주일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지난주부터 배포하고 있는데 필요한 매수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더 길게 한 것은 원래 어린이 예배가 평소에는 있는데 오늘은 드리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명절 시작이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점심 식사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금주 수요일 특송은 4구역, 5구역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19일 날 목요일 날 풍경채 일대에 전도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기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9월 22일까지 서기석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깨끗한 물 선물하기 기부런을 10월 12일 날 갔는데 20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함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고요. 또 미리 한 시절 우리가 23일부터 좀 몸을 단련하여 가지고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달리기 소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2지구 모임이 21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당에서 있겠고요. 또 익산연합회 92회 회원총회가 28일 날 이리 동부교회에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순호 성도님 정은실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신홍 장로님께서 입원해 계시는데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진광석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주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일정 아래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일 기도 담당자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은 9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왔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아드님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유충광 권사님 둘째 사위와 딸 가정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2층에서 오상호 집사님 아들 가정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미수 권사님 따님 가정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권수빈 학생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모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복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복받는 자로서 살기를 결단하여서 아래 것을 보지 않고 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가정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